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쵸? 원래는 오늘 전한 말씀이 3월 첫째 주에 선포될 말씀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선포되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큐티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에스더 말씀이 끝이 났어요.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 시작되어져서 더 이상 이 말씀을 묵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에서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스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에스더 3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정말 요새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요. 하지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또 도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 말씀 이미 큐티하셨겠지만 배경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배경은 간단합니다. 이 하나의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또 시간이 흘러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페르시아의 노예가 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제일교포처럼요. 정리하면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에스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잔치가 끊임없이 열려요. 완전 파리 투나잇입니다. 에스더가 10장까지 있는데 1장, 2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계속 잔치를 베풀어요. 그럼 에스더는 왜 이렇게 잔치를 많이 열고 특별히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의 왕의 그 잔치를 그렇게 정밀하게 묘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잔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잔치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여러분 이 말씀 자주 들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의 인생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만 중요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기를 과시합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보면요.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 이내나 계속되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왜 열었냐? 자기 왕국의 부요함과 찬란함을 과시하려고요. 그리고 10장부터 11절을 보면은 잔치를 열고 일주일이 되었을 때에 왕이 어떻게 했대요? 와수디 왕후에게 관을 씌우고 자기 앞으로 나오게 했대요. 왜요? 와스디가 완전 미인이라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요. 자, 그럼 하나님 없는 인생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허영으로 가득합니다. 허영이요. 말씀 읽어보죠.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끈으로 매달았다. 화관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수는 풍성하였다. 여러분, 이 뭔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대리석 기둥, 화반석, 백석,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 금으로 만든 술잔. 화려함의 끝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6개월이나 했다는 것은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허영심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분노입니다. 12절을 보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어떻게 했어요? 거절합니다. 싫어요. No. 이 소식을 들은 왕의 감정 분노입니다. 분노했어요.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대요. 왜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허영심이 가득한데 그것이 좌절되었으니까요. 거절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투자해요.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마음을 투자해요.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얼마나 걸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은 곧 허영심으로 이어집니다. 더 화려하게,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더 높아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허영심이 거절되거나 짓밟히거나 무산되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서서히 작아지면 그 분노의 자리에 허무함이 자리매김하고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에 대해,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 나의 가치관과 내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떠들썩합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자기 판단이 맞다고만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허영이 가득해요. 때론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논리를 앞세웁니다. 허영심으로 편을 그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거절되면 분노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기 과시와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와 정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지인이 말하더라고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바이러스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면 예배한다고 정죄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다고 정죄합니다. 정부를 응원하면 응원한다고 정죄합니다. 응원하지 않으면 응원하지 않는다고 정죄합니다. 이 모든 것 엄밀히 말하면 자기 과시 아닌가요?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과 기쁨의 종교인데 교회 안에 사랑과 희생과 기쁨은 어디 갔나요? 정말 이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잔치 분위기가 아닌데 잔치를 열고 있어요. 누구의 잔치요? 아하수에로의 잔치요. 자기 과시와 허영과 분노가 가득한 하나님 없는 잔치요.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스더 1장의 내용이에요. 자, 한편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자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들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왕만 좋으시다면 어명을 내려서 다시는 와스디를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2장에서는 왕후의 자리에 앉힐 그 왕후를 여인들을 뽑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두 명의 주인공이 따단하고 등장합니다. 누구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 두 명의 주인공을 소개하는데 그 말씀 구절이 2장 5절부터 7절이에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삼촌의 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로 삼았다고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로서 기스의 증손입니다. 여러분,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의 친척으로서 상당히 힘이 있는 왕족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에스더가 결국 아하스웨로의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가요. 자, 3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스웨로 왕은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자, 여러분, 이제 3장부터 에스더 전체를 움직이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하면서부터요. 굉장히 긴박하게 전개가 됩니다. 자,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을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힌답니다. 거의 총리급이죠. 그리고 왕이 수상궁전 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에게 명령했대요. 뭐라고요? 하만이 수상궁을 출입할 때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요. 누구에게요? 하만에게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구죠?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자 다른 동료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어요. 야, 너 왜 절 안 해? 너 죽고 싶어?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거야? 이렇게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지만 모르드게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 유대 사람이야.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구죠? 하만과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만은 아각의 후손인데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반면 모르드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후손이자 베냐민 지파입니다.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에도 사울이 승리하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붙잡지만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해서 결국 왕위를 빼앗깁니다. 정리하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은 단순히 이 두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이어진 민족 간의 갈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걸 본 하만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3장 6절 읽어보죠.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스웨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웨로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킬 악랄할 계획을 세웁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듯이요. 그럼 하만의 계획은 무엇이냐? 8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왕이시여, 지금 한 민족이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과도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고 왕의 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왕의 나라에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그 백성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만약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재무관에게 주어 왕의 금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만은 유대인 전부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거짓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 요새 화폐 가치로 무려 6천억 정도를 왕의 금고에 넣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왕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그러자 왕은 허락했나요? 허락하지 않았나요? 허락했죠. 왕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좋을 대로 하래요. 더군다나 이 계획만 허락한다면 6천억의 가치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왕이 허락하자 하만은 전국에 조서를 보냅니다. 조서의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여 없애 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 이 조서를 사신에게 보내고 사신들을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수산성에도 선포되었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시키겠다는 그 조서의 내용을 전파하고 선포한 후에 왕과 하만이 둘이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십니다. 정작 수산성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그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에스더 1장과 3장에서 요즘 현실을 발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발견한 요즘 현실은 무엇이냐? 자신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허영심이 가득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죄하고 남 탓하기에 바빠요. 사랑과 용서와 연합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빠진 잔치를 열기에 바쁩니다. 그럼 3장에서 발견한 요즘 현실은 무엇이냐?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고자 했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짓밟기 위해 더욱더 발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거짓과 탐욕이요. 거짓과 돈이요. 보세요.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돈으로 입을 막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사탄은 이 거짓과 탐심과 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오염시키고자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과 탐심이라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썩고 있고 어둠으로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하만이 그 자리에서 둘이서 술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나 책임감 없이 아무나 애통하는 마음 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지명인지 몰라요. 소금처럼 내 자신이 사라지기보다 자기 과시하기에 바쁘고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보다 자기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보다 애통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고 한다고요. 아무나 책임감 없이요. 이것이 에스더 1장과 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에스더 2장이고요. 여러분, 이 에스더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에스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임당할 위기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아멘. 보세요.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죠.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고 포로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불우한 시절을 보냈어요. 이러한 에스더가 온갖 향품과 화장품으로 치장한 수많은 여인들을 제치고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에스더 1장과 에스더 3장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에스더 2장이 그 가운데 껴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사이에 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신천지가 믿는 예수님이나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이나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욕먹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불편하고 또한 죽임을 당했지만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신천지의 존재가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거짓과 탐욕, 그들의 잔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건이 너무나 안타깝고 나라 위해서 더 기도하는 반면 저는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모르드게와 같이 신앙의 절개심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궁궐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날마다 권면했습니다.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라고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날마다 거절했어요. 왜요? 민족의 원수에게 절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하거든요.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허영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 돈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있어요. 내 눈앞에 닥친 현실에 급급하여 신앙의 자존심을 버릴 때가 일수입니다. 같이 욕하고 같이 불평하며 같이 정죄합니다. 더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나의 영적인 게으름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지러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편에 속해야 합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르드게와 같이 신앙의 절개심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스더 1장부터 3장까지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산성은 어지러웠습니다. 불안했고 겁에 질렸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어지럽습니다. 불안하고 겁에 질렸고 혼란스럽죠. 세상은 떠들썩하고 아하수에로의 잔치와 같이 분노와 허무와 허영이 가득합니다. 마스크로 우리의 입을 가리고 있지만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고 깊은 절망이 있어도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정권이 그분 손에 있고 하나님 입김 한번 바라시면 바벨탑이 무너지며 우리의 언어까지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며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개심을 지키고 살아갑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합시다.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되면 그때의 예배는 그 어느 때의 예배보다 더욱더 행복한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깐 멈춰서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아